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음 주 여 1셀입니다. 네 번째 주, 제가 세 번째 주로 착각을 했어요. 다음 주 네 번째 주 여 1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귀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생업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마다 놀라운 성과와 승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자녀들이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물질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950년대에 냉동 창고 속에 사람이 발견됐는데 그 냉동 창고 속에 사람이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냉동 창고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냉동 창고는 영상 19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 창고 안에 갇힌 사람은 이 냉동 창고 안에서 자기가 얼어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문 기사에 1950년도에 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나타내게 하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합니다. 제가 실제로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봄에 음료수를 따놓고 친구들과 먹으며 제잘제잘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꽃도 피고 벌들도 막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놓여있던 음료수를 잡아서 벌컥 마시는 순간 목에 뭔가 같이 쑥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벌을 삼켰구나 확신했어요. 아직도 그 장면, 그 위치, 그 음료수가 생각나요. 캔 파워에이드. 그걸 먹었는데 쑥 뭐가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확신했어요. 나는 벌에 쏘였구나. 벌이 목구멍을 넘어가다가 내 목을 쐈다. 목이 따끔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약간 부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응급실을 쫓아갔어요. 나는 벌을 먹었습니다. 벌이 지나가다 내 목을 쐈습니다. 목이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괜찮은데요?
그냥 돌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벌을 먹었다고요. 벌을. 아 그거 벌 먹어도 뭐 산이 강해 가지고 뭐 안에서 다 없어집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벌을 먹었다. 지금 목이 붓고 있다. 의사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나와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목이 부어서 기도가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기 전에 엄마는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는 길에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래도 또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들어갔어요. 이비인후과를 들어갔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뭐가 조금 붓기는 했는데 뭐가 조금 있기는 한데 벌이 쏘였으면 이 정도 붓기가 아닐 거래요. 벌이 쏘였으면 아마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건데 약간 부은 걸 보니까 너무 벌에 쏘였다고 확실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사가 오히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확실히 믿으니까 아마 뭐가 조금 생긴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의 소견은 그런 거예요. 벌에 쏘이진 않았지만 당신이 너무 벌에 쏘였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 목에 뭔가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진짜 확실히 믿으면 내 목에 없던 것도 생겨날 수 있는 신체적인 변화가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은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진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땅의 성문교회를 주님이 이곳에 세우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의 제자 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계산의 길을 두들겨 가지고 요건 이렇게 될 거야 뻔히 계산해서 사업하는 식으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는 종교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알아감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보리라. 믿음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장하고 계신 분, 지금도 낮에 밤, 달을 주장하고 계신 분, 지금도 하루 24시간 0.1초도 안 틀리고 지구를 돌리고 계신 분, 그 엄청난 속도의 지구 위에 살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믿기로 결정하면 그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신용이에요. 신용. 은행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당신의 신용도는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줘요. 여러분, 그 신용도는 어떻게 쌓입니까? 내가 매일 그 은행과 거래를 할 때 쌓이는 거예요. 돈을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돈을 저축하기도 하고 뺏어 쓰기도 하고 그 은행과 끊임없이 더 큰 돈을 더 오랜 시간 교류하면 뭐예요? 신용도가 올라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점 쌓아지는 것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뭐요?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믿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모든 짐을 다 챙겨서 갈대아 우르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약간 낙심도 돼서 하란에서 잠깐 쉬었어요. 어떻게 가나? 이거 진짜 가도 되나?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 많게 하겠다. 다시 가라.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니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에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부인을 애굽 왕에게 뺏길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밤중에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과 지금 관계 속에서 신용도가 올라가듯이 믿음이 쌓아나가는 과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가나안 5개국 연합군이 쳐들어가지고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또 자기의 그 수하들을 데리고 가서 또 조카를 찾아와요. 하나님은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또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셔요. 100세까지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때로는 또 첩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 주심을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마침내 100세에 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 늙은 몸 100세에도 아들을 주시는구나. 또 다시 그 믿음이 상승하고 올라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또 기껏 그 아들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열 몇 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본인이 주셔놓고 또 이렇게 갖다 바치라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짠 나타나시죠. 내가 나를 확실히 믿고 내가 나를 사랑함을 나를 확실히 믿음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숫풀의 한 양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어요. 믿음이 올라갔어요. 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또 체험하고 또 믿음이 올라가고 또 순종합니다. 또 체험하고 또 믿음이 올라가고 그의 신앙이 점점점 믿음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은 체험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쌓이고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물찾기
보물찾기가 아니에요. 보물찾기는 우연히 가서 한번 딱 찾고 끝나는 거지만 믿음은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하나님의 그림, 이 하나님의 그림판이 있어요. 그런데 퍼즐을 오늘도 하나 손에 들고 맞추고 내일도 또 손에 들고 맞추고 그 다음 날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 날도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경험하면 점점 하나님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확신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퍼즐 하나 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내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어린아이가 내 편이 아니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이 충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이 째째해져요? 배포가 커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커지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넓어지죠.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소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을 세우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사장님, 아프리카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 공장 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고합니다. 사장님, 아프리카 신발 공장 세우면 대박 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고를 하시겠어요? 어떠한 소망을 갖게 되시겠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포도송이도 너무너무 크고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대신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막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가나안 땅엔 적과 꿀이 흐르는데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서 빼버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수천 명이 약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해가 졌습니다. 다 배고파합니다. 집에 보내시죠. 아니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계산이 빠른 빌립은 벌써 계산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람들에게 2만 명을 먹이려면 적어도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계산이 빨라. 우리는 전부 다 계산이 빨라. 무슨 일을 하려면 탁탁탁, 그렇지,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막 계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안드레가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의 도시락이기 때문에 애들 도시락은 있잖아요. 작잖아요. 물고기가 이만한 거 아닐 거잖아요. 요만한 조그만 물고기 그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12광주리가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해요.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큰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돈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더 큰 부를 갖게 되시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더 큰 돈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부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노력해 나가며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센터를 짓고 또 세계 선교를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곳에 선교센터를 짓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돕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 분립개척에 나가면 한 명이 그냥 한 교회씩 책임지세요. 내가 다음 분립개척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선교사 선교센터는 제가 짓겠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꿈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지 마세요. 내 인생의 계산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계시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함께 계시면 나는 어떻게 성장할까? 하나님이 내 직장 가운데 함께 계시면 나는 어떻게 성장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계산 속에 하나님을 지금 집어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능한 일을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메뚜기 같다는 생각. 계산해 보니까 1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밥을 줍니까? 다 보내세요. 예수님이 지금 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데 자꾸 나만을 보면서 메뚜기 같대요. 계산해 보니 답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는 그 소녀를 살리실 때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예수님이 가장 그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뭔 줄 아세요? 우는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우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 입술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건 믿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모든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시고 믿음으로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복받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포합니다. 이 온땅 예배 성문교회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물리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방법은 흔들어 보시는 거거든요. 건물을 지어놓고 이 건물이, 이 물건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나무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겨도 보고 뭐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자꾸 이렇게 흔들어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악한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차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스파이 차라고 뭐 이렇게 덮개 같은 거 씌워놓고 차들을 테스트하잖아요. 그 차들을 테스트하는데 어디서 테스트하냐면 남극에서도 테스트하고 열대에서도 테스트하고 가장 뜨거운 데서도 테스트하고 가장 추운 데서도 테스트하고 아무리 추워도 이 차가 견딜 수 있는지 아무리 뜨거워도 이 차가 견딜 수 있는지 늘 최악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래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흔드신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갔네.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수많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써 있는 대표적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식모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매. 그렇게 흔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친구 5명이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야, 끝났구나. 친구 4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가면 살 길 있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한번 나오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관문을 거쳐야 되는 줄 아세요? 저희 집도 아침에 전쟁통에 애들이 씻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그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러세요? 교회 한번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인산이네야 도대체 한 명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남의 집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뜯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막힌 담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붕이라도 뜯어야죠. 예수님 앞에 내리기만 하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붕이라도 뜯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상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나 가뜩이 서러운데, 우리나라도 외국 나가서 인종차별, 저는 외국 가서 한 번도 안 당해봤지만 당하면 서럽잖아요. 가뜩이나 그게 서러운 여잔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나마 자비로우신 예수님, 우리 딸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개들한, 그 맨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한테 너희들은 개다. 예수님 똑같이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왜 주냐? 너는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참을 사람 있어요?
그 말 듣고도 예수님께 또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자비하시다며. 아니 예수님은 병들도 고쳐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며. 근데 예수님이 대놓고 가장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아킬레스죠. 가장 약한 부분, 개, 이방인으로서 늘 유대인에게 들었던 그 욕, 그걸 똑같이 예수님께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렇게 상처받고 또 주님께 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내 딸이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데 그 길이 아무리 막혀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리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흔드셔도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테스트를 가장 극적으로 통과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은요 재산 다 뺏기고 10자식 다 죽어나가고 자기 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부인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면서 떠나버리고 하여튼 주변에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빼앗겨도 여러분 삶이 절망이에요. 자식은 10이 있는데 재산을 다 뺏겨봐요. 사람이 어떻게 되나? 자살 시도하지. 재산은 너무 많은데 10자식이 다 죽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 돌아버리죠. 재산도 많고 10자식 다 있는데 내 온몸의 건강을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에요? 건강 잃어버렸는데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잃어버렸는데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3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인생이 자살하고 싶은 절망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다 잊어버리고 부인까지 떠났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 몸이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주님께 돌아갈 것이라. 이 정도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 앞에서 자랑하는 것.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보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쏙 빠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냐? 사탄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았느냐?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마귀가 그동안 안 흔들어 봤겠어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근데 온전한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욕해도 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다 뺏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탄이 갖고 놀기 좋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마귀가 아무리 찔러도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얘는 여기다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어려움에도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확실히 믿으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나요? 하나님도 나를 믿으실 수 있나요? 어디다 내놔도 무슨 일을 시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을 만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하나 그 믿음을 쌓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숱한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고 도전하실 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껏 재산 줬더니 그 재산으로 죄 짓기에 바쁘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고 주겠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상호작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진짜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그것은 테스트이고 하나님 그 시험 중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믿고 인정하고,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사명도 어떤 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내가 너에게는 맡길 수 있겠다. 믿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